창세기 비유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비유 강의 개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대와 같은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키워드 뼈대를 다 영상에 올렸고 나눴고 그리고 프린터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을 했고 이 뷰라는 영어는 제가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관찰하다 그리고 전망하다. 창세기를 관찰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망을 뻥 뚫리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뜻이에요. 강해란 말은 강론할 강자, 해석할 해자. 강론하고 해석하는 걸 말하고 영어에서는 엑스포지션에서 더 쉽게 뜻이 돼 있어요. 그 문맥을 따라서 본문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을 따라서 설명하는 것. 이게 강해란 뜻이에요. 두 번째 창세기 비유 강해는 1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고 7일 동안을 하나님의 왕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가지고 다 완성을 하셨다. 이거를 2장에서 말씀드렸고 목적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다 왕국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왕국은 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으면 왕국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세 번째 창세기 비유 강의는 2장에서 왕국 에덴 동산을 창설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눌 거예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원사 경륜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는 10가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의 구원사 경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 출애굽부터 유다서까지는 과정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 경륜을 마치는 겁니다. 경륜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셨죠? 뜻을 오이코노미아 그리고 여러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질서 있게 계획하고 그리고 조직해서 다스려 가는 것. 이거를 경륜이란 뜻이에요. 집을 잘 다스린다. 법을 가지고 헬라어에서 이거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사람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어갈 때 그런 목적을 두고 성경을 읽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때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관점을. 그러면 정확한 겁니다.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은 영성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디도서 2장 4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나라 왕국 바실레이아 투데우 킹덤 오브 갓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역과 개정이 조금 거기에 조금 부족해서 그러지. 하나님 왕국을 창세기 1장에 딱 만드셨어요. 하나님 왕국을. 하나님 왕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까지 만들었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천지와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쫙 만드시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모든 거 다 있죠. 완벽한 하나님의 왕국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멘.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2장에서 그거를 구체화시키면서 실제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3장 가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 이브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뱀에게 미혹당해서. 그게 3장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은 적극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첫 복음을 중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거를 보여주셨고 계시 열개자 보이시자 아포칼립스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하나님의 왕국에 낙원 왕국 천년 왕국 영원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공중지상 재림하여 천년 왕국 영원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왕국이 모두 다 회복이 되어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증거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성경을 각자 읽어 나갈 때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비유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가야지. 그걸 빗나가면 강원도 가야 되는데 좀 말리포 가 있게 되고 하나은행 가야 되는데 저 국민은행 가 있는 사람은 똑같고 미국 가야 될 사람이 저 북한 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총살당하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이 성경을 그런 목적과 주제로 바라보지 않고 읽어가지 않으면 곁길로 빠질 수 있다. 그거를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에서 빗나갔다. 이거를 죄의 개념 하말티아.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의 완벽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벗어나잖아요. 관역을. 그때 원죄의 하말티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야 투데우, 킹덤 오브 갓 이런 것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영어를 알아둬야 우리 성경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특별히 보면 왕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그래야 정확하게 번역을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타임라인을 우리가 항상 기둥으로 뼈대로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신앙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계획으로 어떤 말씀의 왕국의 구원사 경륜으로 지금 시간표가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맞춰갈 수 있다는 거겠죠. 아멘. 예컨대 학교를 다니는데 시간표를 선생님이 짜서 우리에게 주지요. 그런데 시간표를 잃어버렸어요. 시간표를 몰라요. 그러면 학교 갈 때 어떻게 되죠? 가방을 다 가져가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빼든지 그래 가서 보니까 다 틀렸어. 괜히 무겁지. 시간표대로 교과서를 준비 안 했지.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면은 어느 교실에 들어갈지 몰라. 그럼 엉뚱한 데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아니네. 그 다니다가 수업을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아멘.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이거는 내가 구원의 완성이 되느냐, 구원의 완성이 중간에 탈락돼서 곁길로 가느냐, 관역에서 빗나가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체 왕국의 타임라인을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이 10개나 나온다고 해서 창세기의 모든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끝은 어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과정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구원사 경륜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BC 4004년이라고 해요. 외워두세요. 4004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좀 기억해 주세요. 아멘. 그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 가실 때
시간이 얼마나 소비된지 아십니까? 2000년이 소비가 됐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200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바벨탑 사건까지. 그리고 아브람,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방인 아브람을 불렀을 때 소명할 때가 12장부터죠. 그 12장부터 말라기를 지나서 아모기 신구약 중간사가 몇 년이에요? 400년. 거기까지가 2000년 기간이에요. 그럼 구약은 4000년 왕국 구원사 경륜이 끝난 겁니다. 구약을 4000년의 역사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현재 우리가 신약 요한계시 주님 공중 재림까지를 2000년 역사로 모든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6000년 역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류 6000년 역사가 지금 지났지요. 2025년도잖아요. 26년도인가요? 26년. 아이고, 그러나 1년 좀 빼려고 했더니 2026년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3장처럼 26년을 지금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 26년을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내일 아침에도 기독교인들에게 적그리도 공산사회자 악법 체제로 확 타작마당을 진행시키고 하루 만에 그 다음날에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 왕국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이에요. 그러면은 구약 4000년 역사를 지나고 신약 2000년 역사를 지금 마무리가 됐잖아요. 벌써 2026년이니까. 그러면은 현재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 경륜의 말씀 성취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딱 진행되는 게 무엇이냐? 살루 2장 3절, 다니엘 7장 25절, 그리고 예? 마태복음 3장 12절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개 말씀이 지금 딱 현재 진행시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으로 부활 휴거의 말씀 성취의 구원사 경륜이 시작되기 전에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 악법 박해 시대가 나타나야 하리니 그걸 통해서 먼저 배교가 있겠고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이 와서 악법을 만들어 배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 말씀이 진행되는 목적이 마태복음 3장 12절 아멘. 타작마당을 설정을 하여 그 기지를 전 세계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자 악법 체제의 그런 좌파의 정치인들에게 키를 맡겼다는 겁니다. 아멘. 그 키를 가지고 어떻게 키자라느냐? 법을 가지고. 아멘.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에는 맥시멈이 99%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열계자 보이시자 아포칼립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처럼 특별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리고 성경이 특별계시고 자연계시는 뭡니까? 해, 달, 별,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이 현재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자 악법 체제 타작마다 박해 여기까지 타임라인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 파르시아 신랑으로 오실 때 부활 휴거의 말씀의 구원 성취가 되어지면 바로 에녹처럼 바로 더준 부활 휴거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한일에 치는 환랑의 성도가 되지 않고 공중에 올라가서 5가지의 멸관의 상을 심판받는 걸 베마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목적은 유대인들이 본질이고 이방 사람들은 양민족
염소 민족을 만들어 여러분 천년왕국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타임라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은 요한계시 19장에서 이루어지지요. 아멘. 지상 재림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그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양민족은 바로 막바로 이 땅의 천년 왕국 에덴 동산이 실패했던 신라원이 복락원으로 회복되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민족은 몸을 가지고 들어가고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영체를 가지고 부활체로 들어간다. 아멘. 그리고 흰보자를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의 완벽한 곳이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본향, 영원한 왕국. 아멘. 사실은 천국이란 단어보다는 왕국이 맞습니다. 아멘.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래요. 천국은 중국에서 와서 그래 번역이. 자, 이렇게 타임라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안 보고 줄줄줄줄 말할 줄 알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왕국의 고성이 이렇게 오셨다가 지금 이 상태에 와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아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본적으로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해서 이건 할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님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아주 최적화의 그 수장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아주 퍼펙트하게 성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봐도 최적합니다. 그래서 행정, 사법, 입법, 그 다음에 선관위, 그 다음에 언론, 종교 모든 영역을 다 주도권, 헤게모니로 다 장악했어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5천만 민족이 들고 일어나도 이길 수가 없게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다 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요번에 이재명이가 한 가지 잘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뭔지 아세요? 시골에 있는 땅들을 농사 안 있는 땅이 50%에서 60% 된대요. 이런 사람들은 농부에게 주는 혜택도 차단시키고 전수조사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땅을 뺏는데요. 제가 봐서는 그건 잘한 것 같아. 잘한 건 잘한다고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실소유자한테 농사 짓고 그 마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인구도 유입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99.9%는 지금 짐승처럼 하고 있다는 거. 짐승도 좋은 걸 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광야 산지를 찾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지. 아멘. 하나님은 세부정교회에 집중을 하셔서 광야 예비초, 소활당, 고센땅, 밀실,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산지를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그걸 결정하면 교회 재산과 압류와 교회 폐쇄하는 모든 것들은 피바람이 불듯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 하면 늦을수록 늦게 해요. 근데 이제 늦게 할 필요 없어. 우리 교회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축정이가 많아. 더 넓은 길로 가는 신앙생활이 너무 많아. 이번에 저 부산의 포도원 교회 어떤 목사 알지요? 이런 일들이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광야 산지를 빨리 해야 하나님의 한국교회, 대형교회, 대형총회장부터 큰 돌을 드러낸다고. 아멘. 아시겠어요? 그리고 중형교회는 중간돌을 드러낸다고 했잖아. 작은 교회는 짱돌을 드러낸다고 그랬고. 아니,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성경에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두려운지도 모르고 저게 진짜 실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에 기록이 안 됐다면 이재명이가 한 말은 뻥이요, 뻥. 근데 성경에 이재명 입에서 말한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다니엘 7장 25절에. 이런 성경을 모르고 안목도 없는 사람은 맹인이야, 맹인. 그 목사는 맹인이고 거기에 있는 성도는 맹인이 인도하다 맹인이 끌다가 다 구덩이에 빠져 지옥 가고 배교하여 권위 완성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2장 창세기 비유 강해를 해나가면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왕국을 창설하면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다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면 1장에서 다 이루었는데 2장 가서 왜 이렇게 보충 설명할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만드는 것을 좀 부족한 걸 보충 설명하는 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안식한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안식이란 말은 주일이 첫째 날이고 토요일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일날부터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이란 말은 7일째를 안식이라고 하고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하고 7일이 49,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7일째 완벽하게 쉬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안식은 편안할 자 쉰다는 뜻이에요. 쉼을 얻는다, 멈춘다는 뜻이에요. 원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들을 향해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쉬어야만이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배려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공사 경륜을 완벽하게 진행하기 위한 숫자지요. 그러다가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에 아멘. 일곱 교회, 일곱인의 징조, 일곱 별, 일곱 촛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한계시록 가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모르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 안식일은 사바트, 헬라어로 사바톤, 이걸 여기에서 제7일 안식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만들었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4년도에 예수님이 공중의 신랑으로 오신다. 1884년도에 이걸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왔어요? 예수님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 대실망해가지고 이들이 흩어졌는가 했더니 그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제7 안식교를 만든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이 안식교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이 뭐냐? 안식일은 예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안식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날, 로드데이라고 해요. 이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주님이 금요일 저녁에 오후 3시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 날은 어디에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계신 신랑이 결혼식으로 비유하면 신랑이 없는 신부가 혼자 결혼식하고 똑같은 게 안식교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신랑이 계셔야 되잖아요. 결혼식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교는 그거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랑이 없는 그런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다. 신랑이 저 무덤 속에 있는데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 없이 결혼시켰어요? 아니요. 아, 우리 지영 집사는 할인 집사 없이 결혼하고 데리고 왔어? 아니잖아요. 성립이 안 된다는 거니까 안식교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의 날 첫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로드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쉬어야 돼요. 모든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는 애간장을 태우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서 일을 하는데 이 가운데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면서 자복하게 하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뭔가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여러분 철판을 까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 벌써 이제는 예수님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좀 비뚤어지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부부간에 살다가도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상황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지요. 비뚤어졌던 게. 그런 관계로 가셔야 돼요. 이 안식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은 샤미타라고 해서 놓아주다 면제다. 7년째 되는 날 땅을 놀려야 돼요. 땅을 쉬게 해야 돼. 경작하지 않는 거. 그리고 빛을 탕감을 해줍니다. 종에게 자유를 줍니다. 레위기 25장, 신명기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이 안식년을 갖다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켜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나라가 함의 아들 가나안 땅이 그거잖아요. 거기를 하나님 강제로 땅을 70년 동안을 놀렸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5장에. 이 안식년은 그거예요. 이건 땅과 경제에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77이 49, 다음에 50년째. 50년째는 희년이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요벨, 헬라어로 주빌리. 요벨, 주빌리 말 많이 들어봤지요? 이거는 뭐냐면 사회 전체에 돌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을 팔았잖아요. 했으면 그 사람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 종들에게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모든 토지를 원주인에게 반환해 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 이 희년이 어디입니까? 낙원천국, 천년왕국, 영원천국. 완전히 자유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이란 단어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이 안식과 또는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4절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천지 창조를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던 날에 보십시오. 우리 개정 성경은 하늘 단수로 되어 있죠. 원문도 지역도 영어 성경도 하늘들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정을 해주세요. 성경책에 복습니다. 그래야 고린도서 12장 2절 4절 말씀 또 예수님이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씀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고 그 하늘들이란 말은 몇 개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3개. 첫째 하늘은 뭐예요? 저 눈에 보이는 구름. 그리고 그 위에 해, 달, 별, 모든 둘째 공중, 궁창,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역을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계신 곳이 셋째 하늘, 낙원 천국인데 그거는 사람들한테 베일로 가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죽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동안에 저 땅속 수울에 있는 아브라함 땅속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언하시고 또 구약의 아담부터 아브라함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셋째 날 낙원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에베소 4장 8절 9절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성경을 교정을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그리고 땅에 초목의 채소가 아직까지 없었더라.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할 때 이 말씀은 없었지요. 기억나세요? 아멘.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다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 못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이걸 못 이룬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걸 기억 못하면 하나님도 섭섭하시지요. 근데 아직 피가 없어요. 안개만 뿌예. 그래서 안개에 의해서 모든 채소를 하나님이 옮는데 그 안개가 온 지면에 다 적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개에 의해서 노아 홍수 때까지는 비가 없어요. 안개가 땅에 촉촉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너무도 잘 자라요. 그러니까 피가 뭔지도 몰라. 2000년 동안 살았을 동안에. 그런데 40주야를 비로 심판하겠다 하니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나 노아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눈에 의롭다고 은혜를 받은 자라. 100% 믿었어요. 100%.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이게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말씀까지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2장 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우리 번역을 교정해 드릴게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또 영어 성경에는 주로 돼 있어요. 원문도 주, 아도나이. 그러나 뭐 여호와 하나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호와가 나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바로 그 콧구멍에 원문에는 생기 하나님의 영을 후하게 집어넣었어요. 푸누마, 르하고 히브리어로 이걸 훅 집었어요. 하나님의 생기.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란 말은 혼, 네펫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생명이란 말은 혼이 되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제 교정해 두세요. 그래서 이 흙은 사람의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그래서 세상 오감을 가지고 세상을 여러분 의식하는 기관.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면은 이 시신이 오감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이 맞죠? 그래서 창사하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는 원문에는 먼지로 돼 있어요. 먼지. 그리고 영을 집어넣자리 영.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성령님을 느끼고 말씀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 계시, 자연 계시 모든 게 막 느껴지잖아요. 그럼 영이 그때서 거듭났다. 영이 살아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걸 영이 살아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마지막 때 말씀도 깨달으시지 않고 자기가 비즈니스처럼 샤머니처럼 이 좋은 말씀만 패싱하고 코스프리하고 이러면 영이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을 왜 믿어 내 집 못 믿지 이런 분들은 모두 다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영이 없다 하고 죽었다고 틀린 겁니다. 아셨죠? 영은 다 있어요. 세상 사람은 다. 부부간에 결혼해가지고 사랑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 착상이 될 때 하나님 영이 쑥 들어간다고요. 누구에게나 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세 가지로 합쳐져서 완벽한 혼, 인간, 소울,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이 혼은 뭐냐면은 자아를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혼에 의해서 영으로도 갈 수 있고 몸으로도 갈 수 있어요. 혼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혼에서 자유의지, 지정의, 인격 이거에 의해서 열어주면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여요. 성경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혼이 육적으로 기울이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딸려가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거에 가치관을 두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도요,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씀을 의식하는, 천국과 지옥을 의식하는 마지막 때의 말씀을 의식하는 이것이 0%에서 100%를 놓을 때에 이것이 5%인 사람은 5% 하나님과 관계성이 작동이 되고 80%나 80%, 100%인 사람은 충만한 거지요. 거듭나 있지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령 세례, 침례는 일회성이에요. 영원히 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0%에서 100%를 말하는 거예요. 저 양반 믿음이 로마서에 있는 믿음이 칭의잖아요. 이거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은혜가 선물이에요.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았단 말이에요. 죄성이 쑥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원죄에서 모든 사람이 원죄가 정당이 돼 태어날 때부터. 이거 되시죠? 이거는 죄 없는 사람이 누구도 이걸로 대신 죽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의 육신을 가지고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해결해 줬다니까. 아무 노력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공짜로 은혜로 칭의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겨자씨만한 노력도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에베소 2장 8절 그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지요. 행위로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은혜라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부터 야고보서 2장으로 가서는 뭐냐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죽음이다. 영혼이 없는 믿음 죽은 것처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진짜 공짜로 구원받고 칭의가 됐고 여러분 거듭남이 됐고 삼위일체 이름이 있다면 당연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당연하게 열매를 맺는다. 자, 예를 들면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당연하게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기 배나무가 열렸어요. 배가. 그리고 이 나무가 잘못된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가지로 축약한다 했어요. 기본적인 열매가. 기억나세요? 중요한 건데 내가 거듭났는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알 수 있는 열매 4가지 더 많지만은 그건 0%에서 100%를 놓을 수 있어요. 이걸 성화는 0%에서 100%를 성화로 가잖아요. 이 성화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 열매. 아셨죠? 처음에 자복회개 이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헌신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이런 몇 가지의 기본적인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다시 네가 거듭났는지 정말로 칭의가 있는지 네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했죠. 14장 15절에 확증해보고 증명해봐라.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매입니다. 행위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데살로니가 5장 24절 보니까 주님 공중의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로서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영이
영에 충만한 성화가 0%에도 50%, 70%, 80%, 100% 계속 올라가는 방법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 로마서 10장 11절 자꾸 들어야 됩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오는 거. 예배 가까이 오고 헌신하는 데 가까이 오고 물질이 드는 데 가까이 오고 영의 생각으로 자꾸 돌리는 거. 영의 생각으로. 그 로마서 8장 14절이니까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방법은 동일해요. 디모데서 4장 7절 8절 보니까 경건의 훈련, 연습하는 거. 이거 안 하면 내 속에 영이 거듭났어도요. 영이 힘이 없어요.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고 여기서 건드려지고 여기서 건드려. 이런 사람 100% 넓은 길로 가고 100% 예수님 부인합니다. 100% 배교합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시죠? 차라리 내일 죽어라. 오늘 당장 죽는 게 낫다. 성령도 그러하도다. 왜냐 그분은 오래심 줄자는 목숨이 붙어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배교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5살 어린 아이들은 애들이 강해요, 약해요. 금방 울지요. 일시그래도 그러죠. 어린 아이는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교하고 부인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치우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나의 주를 섬기리라. 자, 오늘 여기까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2장 8장에서 25절까지는 주일날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 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살을 붙여야 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막 그냥 내가 그냥 아는데 설명해서 쭉쭉쭉 하면은 뼈대만 하면은 이게 팍팍 나가는데, 그러나 뼈대는 끝났으니까 지금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도 쭉 나갈 거니까 하여튼 강의 들어갈 때까지 하고 또 뭐 하는 거지요. 자, 집에서 프린트 해준 거를 공부를 많이 해오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30분 안에 한 타임을 끝내서, 설명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설명해서 진행하는 것은 그냥 설명을 진행할 거고, 중요하게 같이 읽어야 될 것은 강의로 디테일하게 읽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영상 올라가면은 프린트를 가지고 공부하고 완벽하게 여러분 것이 되길 바라요. 같은 것을 반복하여 공부하고 같은 걸 반복하여 쓰고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 이거 참 큰일 났네. 이 공부를 해서 좀 기억이 좀 돼야 될 텐데. 근데 머리 나쁘다 소리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왜 그런 말 하냐면, 어디 가서 텔레비 보고서 누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금방 다 설명해요. 머리 다 기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제가 창세기를 34년 목회나 35년 대략 그런데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느끼는 게, 저는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한 번 안 되는 거 읽거든요. 일반 책 같으면요, 이거 진열나서 못 읽습니다. 이거 짜증나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짜증이 안 나. 매일 읽어도 새로워. 매일 새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깨달아요.
이번에 내가 이 강의할 때도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그것도 처음 하는 것 같아. 너무 느끼는 게. 계시록을 맨날 읽어나가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 다니면서 읽을 때마다 막 새로워요, 새로워. 나만큼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어, 계시록이. 나만큼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어디 있냐고, 성도 중에서. 아멘. 근데 이거를 똑같은 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 똑같은 걸 계속 읽어도요, 이게 막 새로워요, 새로워. 내게 이 느껴지고 깨달으면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럼 방법이 뭐냐?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이 공부할 때마다 기억되게 하는데, 여러분, 집중을 하세요. 주목하고 해보세요. 그냥 들어와요. 아멘. 이게 기억이 팍팍 된다니까요. 그냥 딱 들어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첫째 안 하려고 해요. 북한에 여러분 신의 악단처럼 보위부 악나는 사람도 당의 명령이라고. 당의 명령에 강제를 하니까 되잖아요. 첫째, 여러분들이 강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요? 혼 아니면 유기 여러분들 끌고 가고 있다는 거야. 특별히 대부분 세 번째, 육신이 편안하다. 앉으라, 평온하다. 아유, 눈이 침침해. 아유, 귀가 잘 안 들려. 아유, 오늘 일이 많다, 피곤해. 아이고, 그리고 텔레비 좀 자연인도 봐야 돼. 자연은 가끔 보세요. 거기다 재미나고 막 보잖아. 이게 다 육신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의식하게 만들고 세상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육신이거든요. 아멘. 근데 이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지만은 사도행전 로마서 8장에 육신은 원수예요. 육체는 정욕. 아시죠? 육신은 우리를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육신을 이겨야 돼. 영으로서 몸의 육신을 죽이며 산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항상 나 자신과. 이거 아시죠? 저도 가끔 10% 20% 육에 질 때가 있어요. 하고 나면 짓다는 걸 알잖아, 나는.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라면 대학원 수준이니까 80%는 하나님 의식하는 영적으로 가야 돼. 아멘. 20%는 어쩔 수가 없어, 사실. 나서부터. 근데 이것도 줄여가고 있어요, 나도. 이게.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거는 20%고 육신은 80%야. 이거는 참 재간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예? 근데 이게 훈련이야, 훈련. 영적 전쟁이에요. 싸워서 이기길 부탁해요. 아멘. 네. 근데 자우리 인사합시다. 억지로 하면 됩니다. 억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잘 안 돼요. 잘 하면은 성경에 잘 되면 안 될 사람 못 있겠어요. 성경에는 인물들 봐봐요. 억지로 했잖아, 억지로. 억지로. 자, 물어볼게요. 직장 생활 좋아서 해요,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해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잖아. 아멘. 이거는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부탁합니다. 아멘. 네.